함께 이제 말씀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거룩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거룩함이라는 이 주제를 좀 나누기 전에 하나 사진을 좀 보고 좀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사진 준비됐을까요? 네. 여러분, 이 사진 어떤 사진인 것 같으세요? 어떤 뉘앙스인지 대충은 느껴지시죠? 네. 이런 문구가 써 있는 겁니다. 곰에게 먹이를 주지 마세요 라는 표현이고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렇게 하다가 먹이를 주다가 내가 먹이가 될 수 있다 라는 의미를 가진 경고문입니다. 좀 섬뜩하지 않습니까? 이게 캐나다 이제 밴쿠버에 있는 이제 국립공원에 있는 표지판이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무서운 표지판인데 사실 이거가 있고 없고 차이가 굉장히 크죠. 경고문을 줌으로써, 이제 표지판을 줌으로써 사람들의 생명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이 이상으로 가지 마라, 이 이상으로 하지 말아라, 이렇게 경고를 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표지판에서 좀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경고판에 있는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예요? 지금 보니까 어른입니까? 아니에요, 아이예요.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이 곰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떻게 다가올까요? 무서운 동물일까요? 사악한 동물로 여겨질까요? 아니에요. 애들은요, 어떻게 여겨져요? 동화책에서 보던 곰돌이, 혹은 만화 영화에서 보던 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곰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도망가기보다 무언가 접근하고 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의 경고문이 아닐까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니까 그런 무섭다라는 개념 자체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표지판에 어른이 아니라 누구를 표현한 거예요? 아이를 표현한 것이겠죠. 아이는 아마 이 경고문 보고 나서 깨달아 알까요? 사실 이거 누구 보라고 한 걸까요? 어른들 보라고 한 거예요. 부모님 보라고 한 거예요. 부모님들 보시고 아이들한테 조심하라고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실제로 아마 이 경고문 보고도 어떤 아이들은 분명히 주려고 할 겁니다. 글씨를 제대로 못 읽거나 하면은 그렇게 실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알려주는 거예요, 경계를. 아이들은 아직 제대로 판단을 못하니까요. 이 경계는요, 아이들을 억압하려고 만든 경계가 아닙니다. 무엇을 위한 겁니까? 아이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애들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경고판인 셈이죠. 혹시 여러분 어릴 때 부모님 말씀 잘 들으셨습니까? 아멘이라고 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아이를 키우고 보니까 부모님이 저한테 이제 예전에 하셔, 그래도 너는 그래 잘한 편이야, 그래도 말 잘 들은 편이야 라고 이야기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참 말 안 들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얘기해 주신 것 뿐이지 내가 진짜로 부모님의 말을 잘 들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아이가 셋이 있는데 셋 다 말을 안 듣습니다. 정말 말 안 들어요. 누구 닮았는지 모르겠죠. 둘 중에 한 명 닮았겠죠. 정말 말 안 들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래도 우리 애들은 착한 편이지, 그래도 우리 애들은 그래도 키우기가 수월한 편이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애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해줘요. 근데 한편으로 또 그런 생각 드는 거예요. 얘네도 착각하면 어떡하지? 그러면 또 알겠죠? 자기들도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 또 알지 않을까라는 소망을 품어봅니다. 우리는 어릴 적에 하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이상하게도 더 하고 싶어져요. 들어가지 마시오라는 표지판 보면 뭔가 내가 좀 세고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거기를 넘어가고 다쳐서 돌아오기도 합니다. 불이나 칼 같은 것도 사실은 성숙해야지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요? 아이들 보면서 사용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아직 그것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니까, 그만큼 성숙하지가 않으니까. 여기까지만 해, 이거는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언어입니까? 억압하기 위한 언어가 아니에요.
사랑과 보호를 위한 언어입니다. 그런데 이는 영적으로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에덴 동산 한가운데에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두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명령하세요. 먹지 말아라. 건들지도 말아라. 이 말씀은요, 단순히 그들을 억압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요, 그들로 하여금 무엇을 하기 위한 겁니까?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아이들에게 하지 마라라고 얘기하는 부모의 마음처럼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는 거라고요. 아이들에게는 어른들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누구의 보호하심, 누구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까? 필연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았고, 내 힘으로 살 수 있었을 것 같았고, 내 판단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주님을 알고 보니 내가 얼마나 엉망이었는지를 깨닫게 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 간구하는 거잖아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세요. 그러한 눈이 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돼요. 가지 말아라 하는 건 가지 말아야 되는 거고, 가라 하면 가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그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참 평안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본질이 문제라는 거죠. 이 약한 본성이 자꾸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어린아이가 부모의 말을 무시하고 자꾸 그 경계선을 넘어가는 것처럼 우리 또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경계를 넘는 실수를 참 많이 저지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비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것을 억압으로 오해하는 거예요. 왜 주님, 왜 이거는 안 되는데요? 왜 주님 이거는 안 해주시는데요? 왜 주님 인도해 주시지 않는데요? 라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서 실수하고 또 죄를 짓고 실수하고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자꾸 왜 실수할까요? 주님 만났는데, 주님 말씀 들었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못났을까요? 돌아보면 또 주님 앞에 또 회개하고 있고요, 돌아보면 또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사실은 오늘 우리의 주제, 이 거룩함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거룩함이라는 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이런 실수를 하는 거죠. 오늘은 이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리고 이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거룩, 하나님의 거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가면 가장 물어보고 싶은 한 가지가 있죠. 뭡니까? 주님, 도대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왜 거기에 두신 겁니까? 사실 몰라요. 왜 두신 건지 잘 모릅니다. 근데 그 역할만큼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의 역할만큼은 우리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어요. 그게 뭘까요? 경계선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경계선이라는 사실,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계란 무엇인가? 그게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거룩하다라는 단어를 살펴보면요, 가다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를 살펴보면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구별하다, 나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 속하다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아주 굉장히 신기한 단어예요. 나누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 속하다라는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속한다라는 것은 뭔가 하나가 된 것 같은 느낌인데, 나누다라는 의미가 같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나눠진 존재, 구분되어진 존재.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가장 많이 하신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나누는 일이셨어요.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땅과 궁창과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사람과 짐승을 나누시면서 그렇게 창조를 해 나아가셨습니다. 근데 이 창조의 역사를 그러니까 이 창조의 역사는 뭐예요? 결국 나누는 과정, 질서를 만드는 것이 바로 창조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은 이 나누어짐, 구별되어짐, 이것을 요청하시고, 이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거룩과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의 올바른 형태는 어떤 거냐면 나누어짐을 인정하는 것, 그 경계를 넘어가지 않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경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그렇게 나누시면서 질서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두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뭘 만드신 거예요? 경계를 두신 거예요. 너와 나의 지킬 선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해라? 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이것은 억압이 아니고요, 뭘 하기 위함입니까? 그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그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선물하셨습니까? 사람에게 선물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이것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 무엇을,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뭐가 있다? 나누어짐, 거룩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거룩함을 잘못 오해함으로써 무엇이 발생하는가? 죄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경계에는 자비이고 보호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인간을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하냐면 이것을 왜곡시킵니다. 사탄이 하와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거룩함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나누어지는 거예요. 경계선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단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와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지금 이게 무슨 과정이냐면 거룩이라는 것이 구분지어지고 질서를 지키는 것인데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는 거냐면은 능력, 어떤 힘, 파워로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놀라운 존재로서 인식하게끔 만들었다는 겁니다. 사탄이 사용하는 전략이 이런 거예요.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요? 왜곡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야, 능력이야. 아니요, 거룩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의 위치를 인정하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게 거룩함입니다. 능력이 있다고 힘이 나타난다고 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경계선을 잘 지켜나가는 것. 근데 사탄은 그걸 어떻게 한 거예요? 그거를 비틀은 거예요. 경계와 질서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경계와 질서를 무가치하거나 불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 인간이 어떻게 돼요? 그 경계를 넘어서게 되고 죄를 짓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죄를 넘어서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후에 죄에 대한 경각심이 희미해지고 회개조차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거룩함이라는 개념 자체가 변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곡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나를 구분짓고 있는 경계선이 무너지니까 거룩함이라는 단어에 대한 부분이 명확해지지 않으니까 회개에 대한 부분도 명확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으세요. 너희들 어디 있느냐? 그들이 숨어 있죠. 그래서 물어봐요. 너희들 그거 왜 먹었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먹었느냐? 근데 그들이 하는 것은 잘못했어요가 아니에요. 주님, 우리가 경계를 넘어갔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제가 시켰어요. 정당화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제가 시킨 거예요. 이러한 점에서 사탄의 전략은 단순한 유혹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왜곡시키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탄의 공격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탄의 전략은요, 정면 승부가 아니에요. 우리한테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변질시키고 왜곡시킴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상황에 이르게 합니다. 뭐예요? 경계선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사이에 있는 그 경계선들을, 넘지 말아야 될 선들을, 질서들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한 규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답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질서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그 창조의 질서, 나누어짐의 그 은혜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아담과 하와가 그 경계를 넘어가 버린 거예요. 질서는 깨졌고 거룩함은 사라졌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렸습니다. 경계를 넘어섰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먹게 될 때에, 만지게 될 때에 너희들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죽지 않았어요. 오히려 살아남았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들이 이것을 하면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살려두세요. 저는 이해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들을 살려두셨을까? 그들을 남겨두셨을까? 그런데 제가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이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계속 연구하는 과정 가운데, 묵상하는 과정 가운데에 한 가지 깨달았어요. 아, 거룩함 때문이구나. 저는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이 나누는 것, 경계를 지키는 것, 그 선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표현하셨을까요?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근데 여기서 거룩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단어가 질서, 나누는 것, 구별되어지는 것, 경계선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거룩함이란 무엇인가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거룩함, 너희도 거룩해지라라는 그 말은 너희가 그 경계선을 지키고 살아가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기서 벗어나지 말고 살아라는 명령인 건 알겠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랑은 이상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거룩함은 도대체 뭐지라는 질문이 생기고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경계를 지키고 살아가는 걸까?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 전체의 흐름을 통해서 저는 깨달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이유. 성경을 보면서 정말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지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창조주의 권한은 무엇일까요? 창조주잖아요. 그렇다면, 창조주라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만들었을 때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여러분은 그거 어떻게 하고 싶으십니까? 버려버리고 싶죠. 다시 만들고 싶죠. 제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왜 하나님은 이토록 죄 많고 문제 많은 인간들을 굳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가? 왜 주님께서는 싹 다 쓸어버리지 않고 재창조하지 아니하시는가?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그들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살리시거든요.
인류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그들을 징계하겠다고 노아의 가족들만 남겨놓고 싹 다 쓸어버려요. 그럼 생각해보니까 아니 그냥 노아까지 싹 다 쓸어버리시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셨으면 될 일인데 그렇게 일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노아한테 무지개를 보여주면 내가 다시는 너희한테 그러지 않을게 라고 마치 사과하는 것처럼 미안한 것처럼 말씀하세요. 창조주이신데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 가운데서 이 백성들이 죄를 짓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들이 죄를 짓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거든요. 내가 저들을 쓸어버리리라. 내가 너를 통하여서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모세가 그걸 말려요.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님의 영광이 가려집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지키시고 있는, 주님께서 끝까지 사수하고 있는 그 경계선, 넘지 않고 있는 그 무언가 우리를 향한 사랑이더라고요. 그것을 믿는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 많고 답 없는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만큼은 저들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스스로의 선을 그어두신 거예요.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시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보호하기 위해서 거기까지는 넘어가지 않으시는 거예요. 주님 스스로 만드신 경계로 내 백성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한 거예요. 나도 거룩할지니, 나도 그 경계 지키고 있으니까 너희도 어떻게 하라? 너희도 거룩하여라. 이것 말고는 그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경계선이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 하나님이 넘지 않고 있는 그 선이라는 게 뭘까?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 답 없고 매일매일 실수하는 그 인생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사랑하겠다는 그 마음. 답도 없는 저 피조물을 다 쓸어버리고 재창조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능력이 있는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경계선을 만들고 그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육신을 입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끔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 질서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나도 지키고 있으니, 나도 너희를 사랑하고 있으니. 우리 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도 그러고 있으니 나의 백성된 너희들이 거룩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은 능력 같은 게 아니에요. 어떤 파워, 힘이 아니에요. 거룩은 주님 앞에 말씀 가운데 살고자 하는 나의 발버둥입니다. 그 경계선에서 넘어가지 않고자 하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지키고자 하는 끊임없는 노력인 거예요. 주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셨습니다. 가려주신 거예요. 그들이 죄가 있지만 가려주신 거예요. 질서를 지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살려주신 거예요. 왜요? 주님 스스로 만들어놓으신 그 거룩이라는 그 경계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원래 거룩함에서 멀어진 존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경계를 회복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속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우리 광주감리교회에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은 관계예요. 질서예요. 경계선이에요. 우리가 거룩하여질 때 무엇이 일어나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사람에게 주셨잖아요. 사람에게 선물해 주셨잖아요. 그 경계를 넘어갔기 때문에, 그 거룩이 무너졌기 때문에 누리지 못한 모든 것들이 우리가 다시 거룩을 회복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질 줄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듣고 발버둥 치면서 그 거룩의 능력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며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경계선을 그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주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거룩한 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으로써 씨름하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